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두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 상상의 내용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그 속담 중에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또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는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즉, 자신이 어떠한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짜리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보면은요, 야, 이 건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물의 임대료는 얼마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 파송 분리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 목사님과 또 파송 분리 개척 이 TF 팀들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지금 보고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김종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 저 건물의 임대료는 얼마나 할까? 저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파송 분리 개척하는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장소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또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어떠합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자신의 디딤돌이나 도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그 편안한 대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를 조금 더 쌓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온통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온통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증명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지금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와 노후 대책, 자녀의 성공이나 물질의 문제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이 땅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오직 딱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받으신 그 처음부터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그 전생애의 유일한 목적이자 유일한 관심은 오직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존재하셨던 유일한 목적과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은요, 온통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위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우리 제자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은 어떠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나라의 회복과 자신들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만 꿈꾸고 있는 거죠.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에 누렸던 그 힘과 그 권력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부와 평안이 회복되기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회복과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꿈에만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의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우리의 민족이 언제쯤 저 로마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자신들의 꿈에만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사업이 주님 언제쯤 번창하겠습니까? 내 가정의 경제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내 자녀는 언제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나라, 세상 나라의 회복만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죄로 물든 그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어떻게 품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세상 일이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관심해라 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그 관심을 세상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엄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의 사사로운 꿈, 너희 중심적인 그 욕망을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너희들이 꾸어라 라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일과 내 성공에만 몰두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관심을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심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과 호흡,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을 배운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여서 예수님의 대리자이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땅에 두신 그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러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결단으로는 며칠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사사로운 꿈으로 가득 차 늘 불안하고 늘 목마르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임할 때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세상 중심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가 목사이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세상에 고정된 그 우리의 시선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뀌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김명용 총장님께서 쓰신 논문 중에서 칼 바르트의 성령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 보면은 김명용 교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성령은 인간과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인간과 세상 속에 계시고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이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절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세상의 꿈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귀한 통로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꿈이 아닌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거친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그 광야는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없는 아주 지독한 굶주림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는 그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 사탄 마귀의 시험만이 가득했던 절망의 땅, 그 땅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한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끝없이 치솟는 그 물가,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인 듯한 불안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재정의 광야로 끊임없이 내몹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이나 또 깊어지는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질병의 광야로 내몰아버려요. 수많은 SNS 친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초연결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관계의 광야를 헤매며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고, 한창 일할 나이의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 은퇴 후의 그 막막함은 우리를 진로의 광야로 끊임없이 내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거칠고 무서운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영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어둠이 가득했던
그 절망의 땅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놀라운 시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일지 몰라도 그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었던 그 척박한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천국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광야는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의 꿈이 아닌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방황하던 인생의 그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 이 베드로가 처했던 그 상황은요, 정말 너무나도 참담하고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죄책감,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자책감, 그리고 언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생존의 공포에 이 베드로는 늘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문을 꽁꽁 걸어 잠가두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이것만을 고민하던 너무나도 비겁하고 무력한 도망자가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에 이 베드로를 짓누르던 모든 그 두려움의 그 상황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향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삶의 방황과 허무의 안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치게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생존에 매여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고귀한 도구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아주 가슴 벅찬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의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직면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법정에 서 있어요. 주변을 둘러싼 군중들은 그를 향해 이를 갈며 분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정없이 날아드는 그 무거운 돌이 그의 온몸을 찢고 뼈를 부수는 아주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자신을 치는 자들을 향해 저주와 원망을 쏟아부어도 이상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순간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리고 그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천사의 그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마저 압도하는 그 천사의 그 얼굴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억울함, 이기적인 자아를 녹이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나라, 세상 나라의 안위와 성공만을 꿈꾸며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950년대 총방받는 미국의 젊은이였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이었던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해변에서 내리자마자 부족들의 그 창과 도끼에 찔려 복음의 씨앗만 그곳에 심겨두고 순교하게 되죠.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20대의 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었다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비극적인 낭비인가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실패이자 낭비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그의 일기장에 남겼던 이 유명한 고백이 세상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신의 그 안일화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내와 동료들이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그 부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찔렀던 부족의 추장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물질도, 염려하는 건강도, 세상의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기 위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세상 나라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내 사사로운 꿈에서 온 우주를 품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그 거친 광야가 천국으로 변화되고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명한 목적으로 채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염려와 성공에 묶여있던 우리의 관심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 나라의 안위만을 구했던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사로운 욕망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메마른 광야가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방황하던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목적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